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뛰라고요? 예. 3월 셋째 주가 원래 지난주인데 지난주가 원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 이런저런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나 의식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1993년 3월 21일 3월 셋째 주 교회가 설립된 지 만 25년이 됐는데요. 목회자가 알고는 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척이고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인데 두 개를 다 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물으면 몇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믿고 따르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작년 봄에 이제 장로연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임직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막 30 넘어 세대길 때 만났던 분, 그래서 40이 아직 안 됐던 때 나이가 좀 있어도 그때 총각 전사가 담임 교역자로 있는 지하실 30평 개척교회를 찾아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20년, 25년 세월을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또 이렇게 사위도 보고 유치원 입학하는 날 내가 만났는데 이제 신부가 돼서 어제는 결혼식을 또 했는데요. 기억 속에 많은 시간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25년 한 교회를 다니면서 늘 좋기만 하고 늘 잘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결같이 따라주고 지지해주고 해주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조금 늦게 만났지만 특히 교회가 또 개척기를 지나서 건축을 하는 여정에도 함께 따라주고 함께 해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과 건축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나 이렇게 선후배들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오해받고 그런저런 때가 있지만 그래도 늘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목회의 여정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조롱이 섞인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습한 교회에서 무슨 그 곳에서 무슨 교회를 하겠다고
철없어서 개척하는 거지 어떤 선배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힘들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는, 그래서 건축위원들과 만나서 좀 실무를 협의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걱정하는 듯 부정적인 사례들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 교인으로 이 정도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은근히 건축위원들의 마음을 흩어 놓았던, 금은 컨설팅을 하던 한 분도 떠오릅니다. 지금 같은 때에 무슨 건축이냐고, 건축할 재정이 있으면 가난한 교회도 없고 선교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난 섞인 이야기를 하던 분도 스쳐갑니다. 또 어떤 분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무심코 바라보고 있던, 아무런 책임도 부담도 없이 그냥 잠시 머물다가 나는 지나가면 되는 사람, 구경꾼이 되어서 방관자처럼 서 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5년 그 시절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개척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마치 신기한 듯 그냥 그렇게 바라봤고, 한국교회가 위기했다라고 말하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같은 숫자의 교인이 모여도 재정이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무리한 건축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저게 가능할까? 그렇게 바라보며 있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슬퍼하며 또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신학을 공부하는 것조차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던 부모님은 개척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울기만 하셨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시면서 그렇게 울며 교회를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15년 전 안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늘 아들에 대한 염려로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처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곱게 키워놓은 첫째 딸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개척교회 전사에게 시집간다고 이야기할 때에 힘들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시기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도요. 유학 가도록 장학금 만들어 줄 테니까 떠나라고 등 떠밀던 선배 목사님도 기억이 나고, 개척은 공부 다 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꼭 하고 싶으면 다른 동네 가서 하라고 자꾸 떠밀던 선교사님도, 그렇게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분들의 걱정 어린 슬퍼하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에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저 기도할게 한마디 하셨던 분들, 그렇게 누군가는 조롱을 하고 누군가는 구경을 하고 누군가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곁에 곁에 주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밖에 알지 못한, 사람들 보기에는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아픔을 가슴에 혼자 그렇게 묻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와 주었던 아내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습니다. 드림센터가 건축된 이후에 하늘의교회 가족이 된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개척의 때, 건축의 때에 저와 함께하고 같이 따라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은 평생에 제 가슴에 결코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그 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탄 강도는 예수님에게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가던 여러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구경거리가 난 듯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주님을 그렇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풍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길을 함께 따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멸치기에서 따라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그날 그 언덕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대했을 것 같습니까? 조롱하거나 구경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었을런지요. 언젠가 어떤 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함께 보고 나와서는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영화를 보고도 저는 눈물이 안 나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된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눈물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인간적인 연문에 눈물을 흐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중심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베드로는 제자 되기 원했고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단 한 사람도 그의 가는 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그날 그때 따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셨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가진 복 있는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고 그는 이 순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키가 2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자가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됨, 나아가 제자됨, 제자도 제자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에도 따름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원함을 갖는 것.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적인 원함을 갖는 것에서부터 따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함을 가슴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따름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르기를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르기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내가 날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나는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이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함이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원함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당신의 제자로 붙들어 따르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3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고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인생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왕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왕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왕의 능력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왕이 나를 책임지고 왕이 나를 보호해주고 왕이 나를 구원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왕을 따라야 될, 동시에 나는 그 왕을 섬겨야 될 책임이, 사명이 그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로 따라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고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아니, 그는 원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멀찍이 따라갈 뿐이었고 그것도 이내 부인하고 말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그는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원했어요. 그래도 그는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심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이 있나요? 저는 개척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도 알지를 못했어요. 모른 채. 사실은 저는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막 만나고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능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한다는 것하고 기질이나 성향적으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많은 핸디캡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원함 하나는 있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 원함 하나가 있었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따랐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함께하며 따라와 주었던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개척교회에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건축의 과정에 함께 동반한다는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건축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면 내가 채울게요,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이해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그 신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묻습니다. 진정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중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내가 신앙하는데 내가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소원, 원함이 여러분 중심에 진정 있나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내 인생의 안전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들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의 안전판 하나를 만들어 놓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내가 그 예수를 따라 살고 싶다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소원이 있나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따를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심에 그 원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원함,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따르는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향과 스타일과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가면 이런 신호 나는 적당히 지나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적당히 지나가고, 그 신호가 막 바뀔 무렵에 정확하게 쓰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쓸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따라서 내가 가다 보면 내 생각은 이 신호에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앞에 사람이 서요. 그럼 나도 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어디냐? 생각의 포인트에서부터. 그래서 바로 앞에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전환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는 것을 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생각이 전환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이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요.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소리쳤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고 싶었어요. 내 원함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을 삼았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어요. 자기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날이 되지 못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처량하게 심판받고 재판받는 그 자리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계세요. 도저히 그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저런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동일한 군중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했을 뿐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지는 역사의 불행한 한 장면을 또한 보았어요. 원래 그분은 법이나 이런 걸 지키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걸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실용주의자예요. 이익을 낼 수 있다라면 어떤 것든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분이 똑똑한 분이어서, 그분이 깨끗한 분이어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어서 사람들은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 2000년대 중반에 인사말이 부자 대세였어요. 진보 정권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 이전보다 더 빈부격차가 축소되어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을 많은 사람은 기대했어요. 진보 정권 10년 동안.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이었어요. 부동산 버블과 함께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런 걸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한 카드사 광고 문구가 온 나라를 덮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도 마지막 인사말은 부자 되세요였어요. 아빠에게 편지를 쓸 때도 동영상 영상 편지를 쓰면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마지막에는 그 조그만 4살 5살짜리 아이가 소나트를 하면서 부자 되세요라고 아빠를 향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좋다고 다 웃고 우리 딸 이쁘다, 우리 아들 멋있다라고 박수를 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그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셀러리맨의 열악한 신하에게서 신하를 만들 때 그분의 인생이 저런 분이 나라를 이끌면 저 냄새나고 지저분한 청계천을 저렇게 물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나라를 그렇게 할 거야. 수많은 뉴타운 공약과 더불어서 온 나라를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한마디로 부자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욕망의 투영. 경제인 출신의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의 욕심과 국민의 욕망이 함께 버무려져서 만들어놓은 기형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건 다 아는데 그 열심이 결국 자기 배 채우려고 한 거였어? 자기 가족들 땅 사고 자기 가족들 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되는 날 그분을 위해서는 피켓을 들어줄 사람도 소리를 질러줄 사람도 아무도 그의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 신념 때문에, 비전 때문에, 가치 때문에 같이 한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투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내 욕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헌신자처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나요? 마태복음 22장의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풍경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진정 제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자리 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전날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욕망을 이루어줘야 될 분인데, 당신은 내 꿈을 성취해 주어야 될 분인데, 당신은 내 원함을 이루어줘야 될 분인데 내가 원하는 건 고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린 이야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박수칠 제자가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정리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속 밑바닥에는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노하고 막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자기 욕망을 꺾지 못하는 것, 이게 꺾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생각이에요.
내 원함과 그리스도의 원함의 충돌 속에 내 원함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원하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생각이 꺾여져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두려운 것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가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되지는 아닐런지, 내 성공, 내 칭찬, 내 원함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는 건 아닌지, 물질의 욕망을 넘어 명예와 자랑에 그 욕망을 투영하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 야망과 내 원함을 교회를 통해서 투영해가는, 선거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안 나오던 분이 교회를 나오고 한 표 찍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교회 왜 나온지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믿기 위해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한 표를 얻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보면서 드러나요. 알아요. 근데 차라리 드러나면, 티가 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데 기가 막히게 숨겨가면서 내 욕망의, 내 원함의 도구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민하게 목회자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처자식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가고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사역이, 주의 일이 저들의 자기 욕망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내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가 조금씩 규모를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하늘의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또 다른 야망의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자기 자랑의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의미의 내적 자긍심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건 건강하겠지만, 그것이 왜곡돼서 얼마든지 적은 작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쉽게 무시하고 쉽게 외면하고 내 안에 또 다른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걸 꺾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예수 교인으로, 구경꾼으로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전환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야망의 투영, 자기 원함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꺾고 주님의 활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나요? 내 안에 내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 따르기 원하는 자기 부인의 소원이 있나요? 내 생각을 그렇게 끊임없이 부인해가는 영적인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것이 없다면 나는 제자의 길을 가는 너무 먼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자기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행함으로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원했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의지, 사람의 원함, 세상의 원함을 꺾고 내려놓았다면 이제 내 몫의 십자가를 말과 혀만이 아니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행함으로, 삶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사랑이에요. 언젠가 이 부분만 가지고 또 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사명이고 그 사랑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영혼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명이에요. 사명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자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꿈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직업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명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버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어떤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오지에 어디로 가는 그것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 이 시점에 여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지난 2월 22일 세계인의 존경을 받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 나이 100살 백수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어요. 그를 떠올릴 때면 10여 년 전 2007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루스 그레암 목사 사모님이 떠오릅니다. 한 1년도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런 직구전 질문을 했어요. 살면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와 청소하는 주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설거지와 청소가 창조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여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지고지순하고 순정적인 사모의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동력자였다고. 지난 세월 동안 나의 업적은 그녀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부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건물 모퉁이에 표지판 하나를 봅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샬롯에 가면 이 루이 그레암의 무덤에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인생 공사 때문에 불편함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 인생 속에서도 불편하게 하고 내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감당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어떤 날은 죽이고 싶은 때가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 앞에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았어요. 살아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 창조적인 일이 아니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기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저분한 공간 속에 머물고 내 가족이 지저분한 접시에 음식을 먹는 것이 원하지 않기에 그것이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기에 그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빌리그레암의 아내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중보자로 기도한 것,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란, 십자가란, 오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그것을 삶으로 행함으로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진정 따르기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부족해도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 생각의 싸움, 이 씨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씨름을 거쳐가십시오. 끊임없이 평생의 씨름입니다.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치열한 씨름이, 그 싸움이 있어요. 제가 가끔 내가 목회자들의 그런 얘기해요. 돈 벌려고 목회자 됐냐? 그러면 가서 장사해라, 사업해라. 명예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냐? 그러면 그거 그만두고 가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동네 청소부터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그것부터 해라.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욕심이 나요. 또 욕심이 나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 씨름을 평생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목,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그 몫을 때로는 지루해도, 때로는 버거워도 그것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제자다운 제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주의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